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라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먹고 그 안에 있었던 그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영을 우리도 오늘 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0절로 35절까지입니다. 30절로 35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30절 이하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을 놓고 어떻게 대답해 주셨는지와 그 대답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 그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세리, 특별히 레위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었죠. 그때 그의 집에 함께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세리들이라고 본문은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가시거리가 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계율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들에게 종교적인 그 유대교 안에서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30절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이슈를 제시하고 등장해 나옵니다. 이때 먼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눠져 있고 나눠서도 보아야 하는데, 먼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슈화 삼았던 것, 문제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이 세리 곧 죄인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먼저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31절, 32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가 아니라 회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결국 회개는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병든 자는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 그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오신 주님께서 그 병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병든 상태에 있는 그들 죄인을 더 이상 병들게 하지 않고 죄인의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는 의의 말씀, 그래서 의인으로 만드는 곧 믿음의 말씀.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믿음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당신의 영이라는 믿음, 진리,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니 그것을 통하여만 그 병든 상태의 죄인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놓고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런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배옷을 입고 앉아서 며칠간 회개를 하고 몇 시간 회개를 하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즉 당신이 해주신 일을 통하여 결국 세리와 죄인들은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의 잔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두 번째로 묻게 됐던 것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었던 것뿐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니까 벌쭘해가지고는 그럼 왜 당신들은 왜 그들과 또 먹기까지 하는 것이요? 세리와 죄인과 먹는 건 이방인과 함께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유대 율법의 계율에 어긋나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먹는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30절이었다고. 그래서 왜 먹고 마시느냐? 이때 이들이 먹고 마신다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었죠. 거기에 대하여 이들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께 또 한번 묻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시니까 그것으로 아멘하고 저희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될 이들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무지는 결국 교만인데 교만이라는 무지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그러니까 당신과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이제는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죄인의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자기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자기들이 갖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과 더불어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다.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런 금식도 안 하고 그런 기도를 안 하느냐? 우리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모범이 되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처럼 일에 2번 정도씩은 금식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또 비방하는 거예요. 이때는 비방한다는 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고 맞다라는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어둡고 스스로 맹인된 자가 바로 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냥 내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세우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금식과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뭘 내세우고 있느냐, 뭐 잘하는 게 있느냐, 한번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계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논리인 것이겠죠.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30절에서 먹고 마시느냐 말과 똑같은 단어인 그 먹고 마시는 단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냥 에스티오라는 땅의 것을 그냥 먹는 거, 음식이나 먹는 거.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을 그만두는 게 또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먹는 것과 금식하는 것은 그냥 땅에 있는 음식, 눈에 보이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식물들이든 육고기든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먹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중단하면은 그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하며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기도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고 구하는 자,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자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나아가랴. 이런 식의 이해를, 완전히 종교적인 이해, 말 그대로 어느 종교에든 다 있는, 모든 종교가 여러분 다 금식의 계율이 있습니다. 유대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이슬람교는 특별히 라마단 40일간 금식 기도 기간이 있죠. 이 모두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단식 혹은 뭐 간헐적 단식이니 요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종교적 계율에서 다 금식을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종교적 계율에서 금식들을 요구했을까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면 반박한 것이죠.
왜? 이들이 얘기했잖아요. 왜 당신들은 안 하냐고. 예수님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유대교의 계율에 정면 반박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자기라는 것을 세울 수 있는 길이 기도와 더 나아가서는 금식이었던 거예요.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나 자신을 제어하여, 그게 금욕입니다. 먹는 곡기를 끊는 것이 금욕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이 얘기하는 그런 금욕을 통하여서라도 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결단코 살아내겠다, 일사각오의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게 모든 종교가 하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교에 대해서 반박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계율에 대해 반박한 것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내놓은 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냐고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잘못하였도다, 너희들이 어긋났도다, 너희들이 빗나갔도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더니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나에게 나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너희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금식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너희들 스스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 삼아 내세워 보여주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은 혹시 아니더냐? 그런 외식이 너희들 깊은 가운데 너희들 안에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표출하는 다른 방식이 바로 이 기도와 금식, 혹시 그런 것 아니었더냐? 이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일격을 가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금욕 곧 자기를 통제, 곧 뭘 통제? 육을 통제. 그런데 육을 왜 통제합니까? 영이라도 받기 위해서 육을 통제했다면 그나마 또 이해도 되지만, 근데 그 영, 하나님의 영은 육을 통제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육을 통제해서라도 영, 깨끗한 어떤 진리를 가져보겠다는 게 이 세상이 지금 가르쳐내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금욕주의, 금식 등등의 따위, 기도 등등의 따위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안 하면 진리가 없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빗나가도 많이 빗나간 거고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들은 과시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곧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야? 그게 넘버 원. 넘버 투는 뭡니까? 왜 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거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는 거야? 왜 먹기만 하는 거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사람에 따라, 뭐 당신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 당신의 그 열정의 정도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자기를 쳐서라도, 자기를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이 끊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육의 끊어짐은 영의 임하심으로 인하는 것뿐인 것인데, 영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과정과 통로가 금식과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서는 혹여 많은 종교들과 섞여 있는 이 기독교들 가운데서도 그 같은 일이 왕왕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즉 자주 금식하고, 그러니까 자주 못 먹는 거네요. 그리고 자주 기도하여. 이런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냐고 그러죠.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자기는 의롭고 어떤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는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그 자기가 의롭다는 걸 만들어내게 된 것이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욕인 거예요. 자기를 제어하고 통제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이게 바로 교만한 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다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이 본 만난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기는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의인인데 왜 죄인들처럼 당신들은 먹고 마시고 왜 죄인들처럼 죄인 세리들과 함께 놀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는 의롭다라는 거죠. 그들의 의로움의 기준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음이 의로움이고,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심을 제어해가지고 통제해서 일주일에 2번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종교적 계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무슨 종교든 그 종교가 내놓는 어떤 계율을 지키면 그게 의로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죠, 이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방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비방해요?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의인이 된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간 사람이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멸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왜 불가능하다고 지금 마음으로 대답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카메라 보고 얘기하지만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말씀에 완전히 감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찾아오신 믿음의 주님 때문에 그렇던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의롭다고 칭한다니까요. 스스로요. 의롭다함을 내가 칭함을 받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임을 이들은 거기서부터 빗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믿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환경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 세리, 저 옆에서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뭐가 또 같지 않은지를 계속 이가 얘기하냐면 12절에 이런 말로 하면서 저 세리는 이거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저와는 나는 다른데요 라고 하는 걸 또 강조하며 말하는 게 12절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자기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고하고 있는, 알려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려고 고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음성은 못 듣고, 자기 안에 훈련하고 있는 자기의 의, 소위 자기가 하고 있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고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면 반면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고 하니, 이 세리는 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겠네요. 일에 2번씩 금식 안 하는 자겠네요. 소득의 11조 드리지 않는 자였겠네요. 그게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들은 오직 가슴만 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일 수밖에 없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아니하고 또 더 나아가서 소득의 11조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했었을까요? 그렇게 한심한 사람만이었을까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이런 건 전혀 나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건 다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은, 세리는 이런 것 하지 않아요 라고 세리를 고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걸 하나님께 고발하고,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자기를 고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고발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세리를 고발하고 앉아있는 자 아니더냐고요. 이게 지금 이 세상 아니더냐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고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함께 맞물려가는 무엇? 진리죠. 모세에게는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리로 은혜를 알게 된 거고,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진리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인 것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살아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당, 회당 혹은 성전이라는 그곳에 와서 죄인을 고발한다니까요. 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의 기준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왜? 자기가 만약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만, 율법이 내가 뭘 행위로 내가 지켜내야 될 어떤 하나님의 계율과 법인 줄 알고 그것을 지켜냈던 이 불쌍한 자였던 나를 주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진리의 말씀을 율법에서 끄집어내어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 내가 이제 은총받은 자여 은혜를 얻은 자인 것을,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의인의 회중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사람이 어찌 그 죄인이라고 스스로들 말하고 있는 세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자예요. 이게 지금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사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1장인가 12장에 보면 그 참소하는 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죠.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자가 되죠. 근데 이는 지금 고발하는 자네요. 마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참소하는 자, 사타나스, 대적자. 그래서 이가 지금 자기를 고발하지 못하고 타인을 고발하고 있는 자.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세리는 이 사람의 눈에 비춰줄 때 금식 안 하는 자였어요. 소득의 11조 내지 않는 자였었어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뭐 종교에서는 뭐 자기 가슴을 치며 내 탓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내 탓이 아닙니다. 그게 왜 내 탓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참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 하는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지 왜 내 탓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탓이라는 말은 내 탓이냐 내 탓이냐 이 개념에서 온 것이고, 내가 당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내 탓으로 여길래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 의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내 탓이요, 내가 다 책임질게.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 음욕, 바로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엉뚱한 금식을 하며 엉뚱한 기도를 하는 자, 자기 의에 빠진 자,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자, 그게 바로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을 지어주신 이유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육을 지어주신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길이 육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이 없이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육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서 죄도 끝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육으로 지어졌으나 이 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결국 당신의 영으로 지어지는 완성의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육이 끝나니 죄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때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전과 계획,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게도 임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가 너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누구를 비방하지 않을게요, 누구를 일난하지 않을게요, 이게 다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도덕, 윤리, 자기들의 계율에 빠져있는 모습들 아니냐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니까. 자리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까지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들어야 되겠냐고요? 이 가슴을 치면서 이가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고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면 나는 병든 자 그 죄인으로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런 나에게 당신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나는 매일 저 바리새인처럼 금식이나 하고 기도나 하다가 자기 의라 쌓다가 자기 자랑이나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떳떳이 서보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 뻔했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알 때마다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있어서 금식이 끝나고 참된 것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나는 금식하게 될 겁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엉뚱한 기도들 할 거라는 거예요. 죄인은 금식하는 자들이 아니요, 죄인은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엉뚱한 죄인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질 뻔했는데 나는 이런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았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죄인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참된 죄인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자지 당신이 내게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당신이 불쌍히 여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지 아니하면 나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다른 어떤 종교의 수많은 어떤 사람들처럼 나 또한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금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나 엉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땠어요? 바리새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라고 말았네요. 왜 이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때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들이 와가지고 무너진 성전, 불태워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중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하고 중건했던 그 성전을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도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 학계서나 그런 등등에 쭉 그 뒤에 있는,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나네. 그 사람들,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 모아놓고 다 회개 운동을 시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율법들을 줘요. 새로운 계율들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게, 우리가 왜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더 강한 계율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 이후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금식은 딱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을 해요. 언제부터 하냐? 그 어느 날 한 날이 있는데 그날 저녁 때서부터 다음 날 저녁 때 24시간 딱 금식 한 번만 합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냐? 레위기서 23장을 보시면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속죄일, 어떤 날이죠. 그래서 요 날이고, 속죄하다라는 것은 카파르, 기억나시나요? 코페르 카파르, 그 역청 바르는 거, 용서하다라는 것이었죠. 속죄하다, 대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이었다 그랬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키프루예요. 그걸 갖다가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욤 키프루,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이 가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욤 키프루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걸 대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9월, 10월쯤에 하게 되는데, 우리 그 태양력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근데 히브리 달력을 하는 7째 달인가 이때 합니다. 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대속죄를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에요. 15세 이상인가 이렇게 모든 남자들 좌우지간 이 남자들의 죄를 단 한 번 그날 속죄한다 그래서 대자 붙여서 큰 날이다, 크게 용서해 주시는 날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대속하는 양을 먼저 잡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양푼기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맞죠? 지성소에 유일하게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그 지성소에다가 그 언약궤에다 피를 7번 뿌리고 나오는,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날이죠. 그날 한 번만 속죄하는 그날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금식을 이들이 왜 하게 됐냐? 그 근거가 뭐냐? 23절, 여기 23장 26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 곧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31절에서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이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갖다가 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 이게 고통을 주다, 고통당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겸손하게 하다, 겸비하게 하다, 온유하게 하다라는 말로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 말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해놓은 게 소위 말 그대로 그날 금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건 금식밖에 없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것과 대속죄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다는 것과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을 그들은 금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대속죄일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아나라는 말은 괴롭게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굽니까? 바로의 치하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장에 한번 보세요. 이 말을 이해해야만이 대속죄일과 금식과 괴롭게 한다는 말과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은 헛된 금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히브리 사람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학대라죠. 그래서 요때 이 단어가 아나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키는 거죠.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그 괴로움을 주고 있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죠.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10장입니다. 10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8번째 재앙에 대한 메뚜기 재앙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뜻을 알게 해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그렇게 되므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표적의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들춰주기 위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과정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을 갖다 바로에게 하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해요. 내 앞에 여호와 앞에서 왜 너 겸비하지 않아? 겸손입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게 뭐냐면 똑같이 아나예요. 좀 전에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읽었던 바로 대속죄일날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야, 너 왜 너를 자꾸만 스스로 괴롭게 하니? 이 얘기인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너는 스스로 너를 괴롭게 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뭔가 스스로를 하면은 그 영원한 어떤 것을 갖고 그 영생, 그런 것을 너희가 이룬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이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니?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을 스스로 괴롭게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한 존재가 괴로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애굽이라는 곳, 너라는 스스로 너를 학대하는 너라는 자신, 너 바로가 우린데 그 너로부터 해방되어 나오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선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 겸비를 이루는 그 고통,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것을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결국은 이 대속죄일 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란 말과 연결돼 가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출애굽합니까? 누구의 고통, 누구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유월절 양의 죽음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출애굽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질고를 당한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더 이상 너라는 존재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너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너를 학대시키고 있는 너의 영혼을 그런 삶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는 그 은혜의 아들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기로 작정한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 누구인지를 너에게 알게 해주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찌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 한다고요? 학대하게 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주니까 무엇을 해요? 스스로 자기를 금식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뜻을 온전히 가르쳐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대속죄 같은 것이 자꾸만 무슨 금식을 요구하는 것이니 자기를 뭐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니 이런 종교적인 소위 계율로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화롭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삼아 그런 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닙니다.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애굽의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요. 어린 양의 질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겸비하게 되시. 겸비가 뭡니까?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하다는 말을 쓰죠. 그때 온유하다라는 말이 겸비하다는 말과 스스로 뭐 고통을 줬다고 말하는 그 말과 똑같은 다 안하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 어린 양의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나를 고통 줄 수 없고 고통을 줘서 될 일도 아니고 학대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룩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무교병과 더불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만 나를 위하여 그가 오신 것이구나. 나를 위하여 그가 곧 당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금식하지 않게 되고 나를 학대하는 종교적인 계율에 빠져 헛된 기도, 헛된 금식, 헛된 11조 이런 거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긍휼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실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곧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영존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절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절대성을 얘기하니 다 종교들이 자꾸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대속을 왜 우리 주님이 이루셨는지, 왜 그가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는지, 지금의 기독교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가 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금식을 더 이상 주지 아니하시고 양식을 주시려고. 양식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이른 비 늦은 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가 질고를 당하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걸 먹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로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거기 3일 길을 걷고 나와야만 거기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의 자리가 펼쳐지는 것이니까. 그러니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유월절과 무교병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죽음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날 길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말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갖는 것이지, 그래서 공자든 맹자든 누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역사가 일어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그 대속의 은총, 욤키프르의 그 가파르 대속하는 그 은총이 결국은 나에게는 뭘로 임했다고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는 임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여 자기 의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것이었든 아니면 그 수준에서 머물렀든 금식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이런 차원에 머물게 되면은 모든 종교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둘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에 머물게 되는 것이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다 우리에게 진리로 알려주셨으니 내가 죄인 맞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자 누가 들어야 되냐? 죄인만 듣는 거니까.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계속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들려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요. 그거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은혜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인 거지, 이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인 그 어린 양의 죽음과 질고를 당하는 이야기가 있죠. 한 구절만 읽어보면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욤키프르에 있는 대속죄의 그 어린 양을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해석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무슨 양 잡는 어떤 특별한 하루를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양, 하나님이라는 어린 양, 그래서 아그누스 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근대 그 바로크 시대 이후에 음악가들이, 여러분 아시는 모차르트나 베이토벤 이런 사람들이 성가곡을 쭉 만들 때 패턴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소절, 한 제목이 뭐냐면 아그누스 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데이는 신이에요. 아그누스가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양 되셨다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진리를 전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금식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을 과시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도구로 금식과 기도를 쓰는 이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한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가운데 더 이상 빠져있지 않습니다. 깊은 데에 빠져있던 우리를, 흑암과 어둠과 무지라는 공허 속에 빠져있었던 무정행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와서 당신의 시줄과 나줄로 엮여진 진리의 그물로 다 건져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그러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 34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일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살 길이 전혀 없는 우리들, 주께서 오늘도 돌보시고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조금씩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종들, 양식을 먹고 일어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